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이렇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조리는 것 들어도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주님의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만난 사람들의 그 변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안 변해 이러죠. 잘 안 변하죠. 그런데 변합니다.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교육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뭐 잠깐 이렇게 좀 조금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완전한 변화가 있을 수 없는데, 또 무슨 제도라든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예수 만난 변화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여자는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따로 삶 따로였습니다. 신앙은 잘 좋은 것 같은데 남편이 5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성격도 누가 뭐라 그러면 탁 대놓고 또 한번 질러대는 그런 성격이었고, 또 컴플렉스도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피하고 그랬던 가련한 여인이었죠.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삶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변했어요? 존귀한 예배자로 변했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 가운데, 동네 가운데로 뛰어가서 예수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변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두 가지로 증명이 돼요. 하나는 철저한 예배, 또 하나는 위대한 전도. 이 전도와 예배라는 두 기둥이 세워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임이 증명되는 일입니다. 종교인들은 바른 예배를 못 드립니다. 종교인들은 전도 못 합니다. 그러나 가슴에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와 전도에 매어지게 되는 거죠. 또 지난 시간에는요,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에서 그가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가치가 달라졌다는 말은 소중히 여기는 게 달라졌다는 거죠. 값어치가 달라졌다고요. 그동안에는 학위라든지 가문이라든지 돈이나 명예가 중요했는데 이 예수 만나더니 그 모든 게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하다 보니까 인생의 가치가 바뀌니까 목적도 바뀌어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았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특징은 가치관의 변화와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사명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라는 분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난 니고데모.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밤중에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왜 밤에 왔을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깊이 오래 토론하기 위해서 좀 시간 넉넉한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된 의견은 뭐냐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젊은 메시아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단자일 가능성도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은 그분인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메시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때 이 니고데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면서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지역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정받았던 정말 잘 나가던 그분이 좀 이렇게 밤중에 찾아온 거는 그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구설수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몰래 왔을 것이라는 주장,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유대인의 관원으로 누릴 걸 다 누리면서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큰 고민과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날 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아주 애정어린 명확한 처방을 내려줍니다. 어떻게 내가 살겠습니까?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고 구원이 뭡니까? 하는 그런 의아함 속에서 메시아는 언제 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는 고민 속에 예수님은 한마디 중요한 메시지를 탁 던져주는데, 그게 거듭나라 하는 겁니다. 거듭나라. 율법학자예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신앙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에요.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본질적인 신앙의 진리를 딱 한마디로 던져주는데,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라니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태어나십시오. 거듭나십시오. 이거예요. 아니, 다시 태어난다니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본질상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신생이라고 하죠.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본어게인이에요. 그야 말 그대로 다시 난다는 말이죠. 뭐가 다시 나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하면, 영혼은 죽은 옛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저주와 사망의 존재입니다. 옛사람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죽은 겁니다. 꽃꽂이를 꽂아놓으면 뿌리에서 가지를 잘라가지고 예쁘게 꽃꽂이를 해놓습니다. 확 피어나고 예쁩니다. 그러나 뿌리 없는 그 꽃꽂이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뿌리가 있어야 살아있는 거지요. 꽃꽂이가 시간이 갈수록 죽어가는 것처럼, 화려하지만 죽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육체가 화려하지만 그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학식도 있고 종교도 있었지만 그는 죽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꿰뚫어 보시면서 당신은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죄사함 받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요, 다 죄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죄값을 가지고, 죄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이 부모에게서 태어나면서 유전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유전인자를 받아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고 죄와 저주로 죽음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인간은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죽음에서 해방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사함 받아야 됩니다. 죄 사함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새로워지겠다고 다짐하거나 내가 다시 태어나겠다고 결심하는 걸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 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본 어게인한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의아해하는 니고데모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난다고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럼 다시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당신의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 의아해하는 니고데모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끌어다가 내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딱 던져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느닷없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 한번 보십시다. 다 아시겠지만 21장 5절로 해서 9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잠깐만요. 불뱀이 나와서 물은 사건이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 원망이라는 이 병은요, 이게 바로 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불뱀을 부르는 노랫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친구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이 죄성의 증거예요. 이렇게 원망하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원망했는지 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애굽에서 인도하는 게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속이 잘못된 거예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속상하신 거예요. 그 죄성을 바라보시면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보내가지고 물게 했어요. 이 죄악을 상징하는 거고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 백성들이 불뱀이 나와서 막 물기 시작하고 뚱뚱 붓고 죽기 시작하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잘 깨달아요. 그러니까 참 성경에 보면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게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또 깨닫지도 못해요.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모르고, 뭐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불뱀에 나와서 물어도 모르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걸 원망했다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범죄했다가 나와가지고 여호와께 이제 모세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기도해서 이 뱀들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또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아니, 불뱀을 없애달라고 그러면 무슨 약을 주시든지 아니면 독수리를 보내서 다 물게 하시든지 해야 될 텐데,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높이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이거예요. 그 희한한 일입니다.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열이 오르고 막 독이 올라가지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뱀을 또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뱀에게 물린 여러분 오셔서 이 불뱀을 바라보시오. 이걸 쳐다보면 삽니다. 하고 말을 하면 순진한 사람들은 몸이 뚱뚱 부어서 몸이 아픈데도 장막 밖으로 기어 나와가지고 불뱀을 바라보면 살아.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뱀을 쳐다보라고? 그 뱀한테 물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또 뱀을 쳐다봐? 이런 사람들은 죽어. 갑자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때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광야에서 물려서 죽은 그 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뱀을 놋뱀을 바라보면 사는 것처럼 하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면서 15절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불뱀과 놋뱀 이야기랑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야 된다는 그 얘기가 도대체 뭔 연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로서 예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이미 광야에서 죄와 저주와 사탄의 상징인 뱀의 형상을 장대에 매달아서 쳐다보면 산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죄악과 사망의 상징인 형틀인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 것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 저주의 상징인 뱀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걸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나도 내가 장대에 달리게 되고 나무에 달리게 될 텐데 바로 죄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인들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이것은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책입니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놋뱀 얘기를 해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영생을,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요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가 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걸 바라보면 사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다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니고데모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니고데모는 전율이 흘렀을 겁니다. 성경을 아는 분이거든요. 아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사건이 바로 당신을 말하는 겁니까? 뱀을 들어서 뱀에 물린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이 바로 당신을 말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나무에 달려야 됩니다. 내가 들려야 됩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영접한 니고데모는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변화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 변화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주인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니고데모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율법의 추종자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주와 비진리의 사람이 진리 안에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그 정보들을 좀 몇 개를 찾아보고 있는 중에 이 땅에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몇 % 되는가를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을 질문해서 몇 %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가를 쭉 찾아봤더니 몇 %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할 사람들, 진정한 보혈의 은총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의 몇 %, 그들이 조사에 의하면 1%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너무 선이 높았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진짜 예수 위에 생명 걸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사람이 1%라면 이거는 충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니고데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의 은총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때부터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났던 예수 만난 사람의 변화가 그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가성 여자가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고 사명자로 살았던 것처럼 니고데모에게도 그 예수 만난 변화의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그 이후에 니고데모를 2번 더 등장시킵니다. 살짝. 그런데 그 속에 예수를 만났구나,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하는 증거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로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나오죠. 3장에서 예수를 만난 니고데모가 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막 비난하고 잡아 가두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아랫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율법을 어긴 자라고. 그래가지고 아랫사람들이 포승을 들고 막 이러고 갔지요. 가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권위에 눌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주인들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못 잡아와요. 체포를 못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보고하기를, 왜 그냥 왔느냐, 예수를 왜 안 잡아왔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율법을 어긴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잘못한 것이 없어서 잡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7장 47절에 제사장들이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강연을 듣고 오더니 안 잡아왔어? 그리고 율법에 어긴 게 없대? 너도 미혹됐냐?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그때 이제 나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또 율법학자로 바리새인으로 같은 편들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위치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변호하고 옹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7장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아니라면 아닌 줄 알지, 가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해야지, 왜 예수를 비난하고 그를 심판 먼저 하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옹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를 또 공격합니다. 7장 5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말에 당신도 예수 제자야? 당신도 갈릴리에서 왔어? 하면서 오히려 비난을 받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하면서 책망하라고 공격을 합니다. 자, 니고데모, 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같이 비난했습니다. 같이 판단했습니다. 그저 심판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는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비난 가운데도 예수를 옹호하는 변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 주목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변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변호자가 됩니다. 예수의 변호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옹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옹호하고 변론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 예수를 만난 진리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해도 동조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진리를 품은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주의 몸된 교회가 너무 소중하기에 몸된 교회를 옹호하고 보호하고 손해가 오고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의 편이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제일 힘든 때가 지금입니다. 올바로 자유 가운데 있지만 바른 예수쟁이가 되기가 제일 힘든 시기가 지금입니다. 불과 3, 40년 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목사가 목회하기 제일 힘든 때가 지금입니다. 과거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가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빼앗겼습니다. 불과 3, 40년 전 책을 보면서 내가 그런 일들을 봤어요. 젊은 목사님이 이발소를 들어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 장기 두면서 담배 피다가 목사님 들어오신다고 담뱃불 끄고 슬쩍 나가는 그 존중감을 보여줬던 시대가 있었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그랬었어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대접받고 살았었죠. 진리를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받았었습니다. 또 명절이 되면 젊은 목사님에게 주의 종이라고 어르신들이 함께 세배하자고 찾아와서 인사하고 같이 교제하던 시대가 있었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갈이 찢기고 있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하지는 못해도 잘못하지는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의견에 다르다고 그냥 막 공격을 합니다. 언론에, 신문에, 방송에 조금 뭐 하면 막 큰일 난 것처럼 이 언론 방송이 또 기독교 매체가 계속 공격을 하고 목사님들의 비리를 교회에 잘못된 걸 막 터뜨려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들이 발생하고 나중에 그게 아니라고 재판에서 무혐의 받으면 그건 보도도 안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교회가 깨지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왔다가 교회를 떠난 가난한 교인들이 더 많다는 이런 이상한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상처받았네 하고 떠나고 잘못됐네 하고 떠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아픔입니다. 점점 교회는 줄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그래도 8, 90%의 한국교회 교육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강조하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전부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같이 욕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고 주의 종을 욕하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곳에 같이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그 속에 같은 물이 가는 것처럼 한국교회 문제라고 크게 큰 문제라고 하면서 그냥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교회 안의 소식들이 세상 밖으로 전해지면서 실수하고 잘못한 건 품고 용서해야 될 판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옹호자, 변호자가 돼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재단인데 어떻게 하든지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고 조심스러워서 벌벌 떨어야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요. 그래서 무너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변호자, 옹호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생명 있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리학교가 그런 모습으로 섰으면 참 좋겠어요. 제 어머니가 작년에 우리
부산에 오셔서 저희 집에서 계신데 치매 그 알츠하이머가 급격하게 심해지셔가지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허리가 아프시고 너무 이 감당이 안 되니까 하룻밤에 15번씩 17번씩 깨우니까 저도 어렵고 또 이 화장실을 못 찾을 정도가 되니까 너무 힘드셔서 병원을 몇 군데 찾아보다가 몇 군데서 거절도 당하고 그러다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뭐 지금 몇 달 됐습니다만은 매일 찾아가서 돌보고 인사하고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러고 오는데 이 치매가 좀 희한한 치매가 걸리셨어요. 참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인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잠을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도 못 주무셔요. 이 수면제를 이겨요. 정신력이.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셨어요. 지금은 돌아다니지도 못하시지만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찾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막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컴플레인을 합니다. 막 데려가라고 하고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래. 그러면 너무 죄송합니다. 죄인이 돼가지고 근데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어릴 때 말씀 들을 때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소리 많이 하더니 내가 이제 엄마 때문에 죄송하는 소리를 이렇게 하면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고 뭐 김도 사다 주고 막 과자도 사다 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2주 지났을 때 간병인들이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휠체어에 앉혀놓고 묶어놓고 이제 밀고 있는데 어머니 옆에서 간병인들이 제 아내에게 막 책망을 합니다. 아유 오만순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하고 이게 왜 이렇게 성격이 이런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서 항의를 막 할 때 저는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안 했었어요. 꽤 된 얘기인데 그냥 마음으로만 그러고 있었는데 막 책망을 하고 막 그럴 때 제 아내가 그 간병인들에게 이렇게 팔 여기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죄송해요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원래 교양 있고 깔끔한 분이셨는데 병 때문에 이렇게 되셨네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교양 있고 깔끔한 분이셨는데 병 때문에 이렇게 되셨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교양 있고 깔끔한 분이라는 말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이 아 이런 어르신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 예 이게 병이지요 뭐 병이니까 그렇지요 또 자기들이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때 내가 마음이요 막 울컥한 게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 마음에 아유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좀 성격이 급하고요 아유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원래 교양 있고 깔끔한 분이셨는데요 병 때문에 그래요. 뭐 사실 우리 엄마 이렇게 교양 있고 깔끔한 분 아니셨거든요. 그렇게 옹호해 주니까 어머니를 편히 대해 주니까요 내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이 자매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주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 주님의 교회를 비난하고 주의 종들을 괴롭힐 때 여러분 옹호자가 되십시오. 변호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같이 욕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허접한 사람들한테 욕먹는 곳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이 그렇게 허접한 사람들한테 판단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리고는 한 번 더 니고데모를 성경은 등장시킵니다. 언제요?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크게 시작.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또 나오죠.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까지만 봅시다. 100리트라의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니고데모가 가져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19장까지 넘어가서 또 한번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결국은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죽으시는 그 현장에 제자들도 두려워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 피하고 숨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의아하게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공회원이에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잘 드러나지 않았던 분인데 딱 나타나더니 자기 무덤에 예수를 장례식하겠다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주시오. 장례는 치러야 될 거 아니오. 하고 용기 있게 예수의 장례를 치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그때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짜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미리 준비한 듯이 모략과 침량 섞은 걸 100리터라면 100근이에요. 35kg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한 향료를 가지고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침향을 섞은 것을 135kg 정도 되는 100리터 정도 되는 장례용품이라면 제왕의 장례식을 준비할 정도의 그런 용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넉넉하게 준비를 해갖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건 간에 어쩌면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요, 그 일 이후로 자신들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구속될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재산 들여서 직위 목숨 걸고 그리고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멋있는 변화 아닙니까? 예수를 위해 직위와 재산을 기꺼이 손해보는 헌신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가치가 예수께 있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서 돈벌이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의 멋진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저 막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왕으로 삼자고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막 수만 명을 몰고 다니는 그 현장에는 뒤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병풍 뒤에 가만히 이름도 없이 있다가 다 떠나고 다 도망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딱 등장한 거예요. 내가 나서야 될 때, 내가 도움이 돼야 될 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이때다 깨닫고 그들은 딱 나타나서 예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재산을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또 자기 직기도 직무도 모두 걸고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예수 만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헌신입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직위와 재산을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헌신된 주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번다고요?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냅니다. 예수 믿기 돈 듭니다. 헌신이지요. 예수 잘 믿으면 바쁩니다. 시간 많이 허비해야 합니다. 그래도 놀 거 못 놀고 여행 갈 거 못 가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고 이게 손해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 만나가지고요 2가지가 변화됐습니다. 하나는 비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옹호하는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위해 직위와 재산을 기꺼이 손해보는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의 편이 되는 보호자, 또 주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 구원받은 주의 백성, 예수 만난 사람들의 증명입니다. 오늘 그렇게 증명해서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복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내가 예수 만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니고데모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옹호하는 또 보호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해 주옵시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며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어서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려진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